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믿음의 고백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목소리로만 들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 우리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시며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내 삶을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내가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갈망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송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나의 삶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의 삶이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더우세요? 추우세요? 안 추우세요? 좀 추워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자,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박수 치시면서 우리 열심을 다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재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재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는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재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재수가 없으신 저이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재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재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주를 사랑한다고 헤어지는 고백처럼 난 예수를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은혜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내 은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내 은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내 은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나 거듭난 생명 보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만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보이심을 믿으며 삶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데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아멘. 오늘 함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먼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이고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10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오동 새로운 찬양인데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제가 아직 입에 딱 안 붙더라고요. 한 주 동안 이렇게 쭉 듣고 했는데 약간 특송 개념의 찬양으로 좀 이렇게 보여지고 저희가 또 한 주 동안 더 이렇게 듣고 부르고 해서 우리 한 다음 주쯤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여러분들도 혹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한 시간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우리 찬양을 함께 하실 텐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 보길 원하네. 세상의 헛된 믿음 아니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우리 다시 한번요. 나의 마음이 주 보길 원하네. 세상에 헛된 믿음 아니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길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이제야 나는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 보길 원하네. 세상에 헛된 믿음 아닌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길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를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를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를 이제야 알았네.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를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이 심겨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모두 이 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세상 속에 나아가 순종하며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 성도님을 보고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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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모님 사랑합니다. 뒤에 사모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때를 위하여. 네, 그때가 언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25장의 말씀 내용인데요. 본문에 오늘 본문 처음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딱 한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그렇죠? 처음 25장 1절 처음 시작이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기름의 준비 여하에 따라서 미련한 사람이냐 슬기로운 사람이냐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처녀들이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해요. 저희와 결혼 풍습이 다르겠죠.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을 하려면 남자는 신부가 될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신부 아버지에게 거액의 지참금이라는 걸 줍니다. 돈을 준다라는 그 돈을 주고 신부를 사오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참 잘 키워주시고 아름답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지참금을 거액의 지참금을 신부 측에게 아버지에게 주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렇게 거액을 준 후에 결혼 계약서라는 것을 써요.
결혼 계약서를 쓴 후에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 앉아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이 성사되는 거예요. 이제 정혼을 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정혼의 증표로 포도주를 마시고 또 이제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고 나면 이제 가족들은 기뻐서 또 간소하게 잔치를 함께 하고 또 음식을 나눠 먹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혼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이제 신부와 함께 이제 결혼해라는 그런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이 정혼을 마친 신랑은요, 신부에게 다시 데리러 올 것을 그날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뭘 해요? 결혼하기 전에 약혼도 하고 그다음에 상견례 같은 걸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정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결혼 풍습에는요, 이게 서로 이제 뭐 만나서 결혼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까지 이제 본인의 집으로 갑니다. 왜 집으로 가냐면 이제 신부랑 함께 살 집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본인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 기간이 무려 1년 가량이에요. 정혼을 한 다음에 약혼을 한 다음에 1년 정도 이제 떨어져서 집을 장만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것이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렇게 1년 가량 신부와 떨어져 살게 되는데 이것을 정혼 기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나가는 신랑, 이제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신랑에게 언제쯤 오실 겁니까? 혹은 신부의 아버지께서 자네 언제 올 건가? 라고 물으면 이 신랑은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아버지만이 그 때와 그 시를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랑은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부 측에서는요, 이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당연히. 그렇죠? 이 신랑의 아버지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신랑도 몰라요, 그 날짜와 그 시간을. 그러곤 신랑은 자신의 처소로 가서 열심히 1년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우리는 보통 낮에, 오전에, 오후에 이렇게 결혼식을 치르잖아요.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밤에 이루어집니다. 저녁에 어두워졌을 때 결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랑이 밤에 와서 혼인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신랑의 들러리들이요, 오늘 그 뿔나파를 부르면서 신랑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요. 신랑의 들러리들이요. 그리고 신부의 들러리가 있죠. 신부의 들러리들은요, 등불을 밝혀요. 왜요? 밤에 혼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 들러리는요, 보통 기본적으로 10명씩 두는 것이 이 결혼 풍습의 관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러리들, 이 신부 측의 들러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등불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등불이 꺼진다거나 기름이 떨어지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은요, 예상의 시간보다 늦게 오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신부의 들러리들은 자신의 등불로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등불을 밝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혼은
이렇게 혼인 잔치가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한 후 7일 동안 이렇게 혼인 잔치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좀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딱 들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처녀는 어떤 처녀라는 것은 딱 감이 오시죠. 그렇죠? 들러리예요.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 것이죠. 10처녀 바로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처녀들 모두 등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5처녀는 등을 가졌지만 기름이 없었고요. 또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이 풍족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마지막 때이며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면서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며 10처녀로 비유된 사람은요 바로 우리들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미련한 15처녀, 슬기로운 5처녀가 있었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성도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미련한 자가 있고 슬기로운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불을 밝히는 등은 외적인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내적인 신앙생활, 즉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기름을 채우지 않고 빈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형적인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말씀에 뿌리가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별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말씀을 듣고 있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교회 문을 나가서는 그것과 말씀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고 있는데 밖에서는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모습은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실상 내용에 있어서는요, 오늘 본문에 미련한 처녀 5처녀처럼 등은 있는데 정작 불이 기름이 없는 그러한, 그래서 결국 기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를 가리켜 등만 가지고 있는 미련한 처녀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이 충만한, 즉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웃을 섬기고 내 가족을 섬기고 나의 학교 친구들을 섬기고 나의 어린이집 선생님들 아이들을 섬기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슬기로운 처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름을 가득 채워져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빈등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요, 등과 기름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겉과 속을 같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등과 기름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이 처녀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을, 또 이러한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뭐 이렇게 재밌어요? 뒤에? 재밌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에 다 졸며 잤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해요. 인간으로서 봤을 때 더디고 지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늦게 와서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이 처녀들도 부족하고 연약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든지 슬기로운 처녀든지 다 부족하고 연약한 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졸며 자다가 신랑이 온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은 열 처녀의 모습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속하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일어나 보니까 내 등불이 꺼져 있어. 그런데 기름도 없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없이 발을 동동 구리며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 좀만 달라고, 너희들 기름 있는 거 좀 나눠주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거절당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주유소 가서 기름 사와. 주유소에 갑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지고 왔을 때, 사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늦어 버렸죠. 예식장의 문은 닫혀 버렸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을 열어달라고 열심히 두드리며 호소했지만 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또 인간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은 졸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예배 시간에 졸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어디 갔지 다들 이러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안 주고 계셨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몬스터라는 에너지 드링크를 열심히 먹으면서 눈을 번쩍번쩍 뜨고 기다려야 할까요?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 모르세요? 아시죠?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 잘못 먹으면은 먹다가 죽을 수도 있대요. 몬스터, 우리 청소년들 조심해서 먹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보고 깨달았으니까 너희들도 이것들을 행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것만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한마디 내뱉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인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세요 이걸 외치면서 다녔어요. 지하철 18칸인가 한 칸부터 첫 칸에 탁 타서 할렐루야 외치면은 우리 거기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 휴지 처음에는 전단지 줬더니 신고를 하더라고요. 지하철 공사에 그 번호 몇 칸 그러면 철도청으로 또 이렇게 또 끌려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 휴지로 바꾸니까 한 명도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그 할렐루야를 그 할자를 내뱉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마디가 딱 터지니까 그때서는 뭐 누가 뭐라 그랬던 욕을 하던 또 욕을 하게 되면 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30년 됐나?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을 대할 때 학생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때 밥 먹을 때 기도만이라도 해라.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저는 기도를 할 때 항상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사랑이라는 게 꼭 들어가요. 또 어떠한 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 그렇죠? 선한 것이 무엇이에요? 네? 착한 거 맞습니다. 올바르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착한 행실을 하시면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하셨어요? 나쁜 행실을 하셨어요? 욕을 하면서 살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선한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본도 보일 생각도 안 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 침뱉고 욕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못 참아서 막 화가 나고 예수님도 물론 화내셨어요. 왜 화를 내셨냐? 성전 오늘 그 목사님 설교 오전 예배 그 본문 밑쪽에 쭉 읽어보시면 제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 오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사람들한테 소, 양, 염소 번제라는 걸 드려요. 예전에 번제라는 걸 드리는데 이 번제는 무엇이냐면
가축을 태워서 그 연기로 그 냄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죽의 가죽을 벗겨서 살만 태워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향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번제라고 하는데 이 번제를 사는데 동물을 못 갖고 오는 저 멀리서 사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성전 뜰에서 이 가축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가에 그냥 주면 되는데 복리를 취하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달러를 100달러, 많다 그죠? 100달러로 우리나라에 여기 와서 우리 꿈드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려는데 안 돼요. 달러는 안 돼요. 한국 돈만 돼요. 제가 바꿔줄게요. 환치기라고 하죠. 환치기를 하는데 그냥 1,000원으로 봤을 때 1달러에 1,000원을 봤을 때 100달러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10만 원을 주면 되는데 10만 원을 안 주고 7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3만 원의 이익을 챙겨요. 이것이 이 성전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예수님 눈에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장사 소굴이 되어졌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채찍을 들고 찍어내면서 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화를 내셨어요. 그래 이렇게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 때 화가 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화를 내면서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문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 화 안 났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으며 행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이웃을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고 아름답게 상냥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의 온라인 닉네임이 뭔지 아세요? 착한 남자입니다. 착한 남자가 누가 쓰고 있으면 차악한 남자, 아니면 또 누가 또 그것도 마저 쓰고 있으면 착한 남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닉네임을 쓰는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착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착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온라인에서 혹시 갔는데 착한 남자 이거 목사님인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만약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가 되셔서 정말 선한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런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착하네 이렇게 봤을 때 저 교회 다녀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며 충만한 성령의 기름을 모두 다 준비하셔서 그 주님의 혼인잔치에 모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그 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겉과 속으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 예수님의 그러한 선함을 본받는 그러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갑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조금 늦게 마쳤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